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이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이 안식일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면서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2시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와 오늘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삭의 순응의 자세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제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연결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의 순종의 모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순응의 자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들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해요. 다 완벽하지 못한 그냥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갖고 싶었어요? 땅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가서 장막을 짓고 삽니다.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그 땅에 많은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서로 공존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주인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거기다 장막을 짓고 제단을 짓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을, 하늘 천국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곳에 가지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성경절을 보면요, 마치 이삭은 대단히 믿음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 민족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삭을 통해 다시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삭도 똑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의 백성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잘 지키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이 이삭은요, 평생 그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약속을 누구에게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눠줘야 할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매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당한 일이 생길 때 뭐예요? 때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삭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믿음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아버지 이삭은요, 이제는 이 축복을, 이 약속을 내 아들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건강상 멀게 된 이 이삭은 어느 날 맏아들이었던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속을 너에게 나눠주고 싶구나.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라? 사냥을 하고 맛있는 걸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내게 좀 대접해다오. 그럼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해주마. 좋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에서는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맏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장남인데 요새는 많이 그게 깨졌어요. 근데 옛날만 해도 그래도 뭐요? 장남한테는 뭘 더 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남 딸들은 뭐요? 딸은 출가애인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차남은 좀 적게 주고 했었습니다. 이삭은 보기에 에서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당시 풍습상 장남에게 이걸 주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내가 이 축복을 주고 이 모든 걸 나눠주면, 내가 기도해주면 애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서는 동생 야곱보다 영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에서는요, 뭐 좋아해요? 사냥 좋아하죠. 밖에서 놀기 좋아하죠. 놀다가 이방 여자 눈 맞아갖고 데려오기도 하죠. 좀 이삭 아버지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삭 생각에는 내가 일찍 이 아들에게 내 유업을 물려주면 얘가 좀 정신을 좀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내도 몰래,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야곱도 몰래, 누구만 불러서? 에서만 불러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많은 행동들이 부모를 걱정하게 했지만 아마도 빨리 축복하면 얘도 정신을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가 빨리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에서를 이 집안의 장자로서 모든 권리와 유업과 약속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누구는 반대하고 있었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반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편애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네, 맞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야곱에게 물려주는 게 누구의 뜻과 더 가깝다?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거 누구한테 줘야 돼? 장자한테 줘야 돼. 큰아들한테 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야곱에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딱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뜻 알기 정말 어렵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리브가가 아들들을 출산하게 된 연유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실 리브가가 시집을 와가지고 20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2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니 얼마나 뭐요, 애가 타고 조급했을까요? 누구도, 이 아브라함도 아이를 쉽게 갖지 못했는데, 아이고 내가 시집을 잘못 왔나 보다, 이 집안의 모양이 쉽게 아이를 이렇게 못 갖는 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삭이 누구를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 간구가 통하자 리브가는 뭘 갖게 되었어요?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갖게 돼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뱃속에서 어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 초음파 이게 없으니까 뱃속에 쌍둥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맨날 발로 차요, 안 차요? 차요. 근데 발이 몇 개가 보여? 4개가 보여.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발인지 손인지 잘 구분은 안 되는데 맨날 속에서 발이냐 손이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 리브가가 건 20년 만에 아이를 갖고 뱃속에 이렇게 요동을 치니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뭔 놈의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노는지. 뭐 주변에서는 건강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이 무척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하루는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뱃속에 아이가 혹은 아이들이 이렇게 요동을 치니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대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뱃속에 2 국민이 있는구나. 2 민족이 있구나. 이 2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이 말씀은요, 2 아들을 출생할 것이고 이 2 아들 가운데 누가요? 한 아들이 뭐요? 한 아들이 더 위대한 민족, 더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우가 더 탁월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누구한테 달려갔겠어요? 남편한테 달려갔겠죠. 이삭,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뱃속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남편이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내가 꾼 꿈은 무슨 꿈? 진짜 꿈. 네가 꾼 꿈은 무슨 꿈? 개꿈.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정말 아들이 몇 명 태어났어요? 2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리브가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예언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에서를 보고 야곱을 봤어요. 큰 아들로 보고 작은 아들로 봤어요. 근데 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작은 놈이 좀 나은 것 같아.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작은 놈이 나. 큰 아들은 어때요? 생활력이 있어, 사실. 생활력이 있어. 밖에 나가서 사냥만 하면 이렇게 큰 모도 이 사슴도 잡아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엄마를 도와주는 쪽은 어디야? 작은 아들이야. 당시의 풍습을 따르면요, 모든 집안의 고난은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요? 큰 아들한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엄마의 말은 자기가 뱃속에 아이를 두었을 때 누가 생각나요? 천사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작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참 고민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나 지금이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이 순종적인 이삭도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리브가 말을 잘 안 들었대요. 그리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변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요, 순종적인 사람의 단점이 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너무 순종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니야 해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끝까지 해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유들유들하고 자기가 아무 결정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요, 당시에 풍습에 따라 에서에게 뭘요? 이 장자의 고난을 다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누구에게? 이 장자 에서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이의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할 아들인가? 그런 고민하다가 바로 야곱이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아버지는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큰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큰아들에게만 집중하고 큰아들에게 아내 몰래 이 약속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몰래 그걸 듣고 맙니다. 그 계획을 리브가가 알아채고 맙니다. 자, 리브가가 알아챈 다음에 리브가와 야곱은 이제 일을 치죠. 무슨 일을 쳐요? 축복을 뭐 하자? 가로채자. 이게 누구의 뜻이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사람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야야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엄마가 꿈속에서 봤어. 엄마가 너 태어날 때 봤어. 이게 천사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이제 속이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기만하고 축복을 쟁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형보다 먼저 양의 새끼를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본인은 뭐처럼 양의 가죽으로 뒤집어 쓰고 정말 양의 가죽을 쓴 늑대처럼 뒤집어 쓰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목소리를 최대한 변해서 아버지! 저 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보기에 에서의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묻습니다. 네가 진짜 에서냐? 네가 진짜 에서냐? 야곱의 마음은 뭘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네, 야곱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음식을 해왔느냐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또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누구 이름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요. 이게 누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뭐예요?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밖에 없었어요? 고민과 슬픔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우리들이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우리는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혹은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남을 기만하거나 거짓되거나 불법이거나 편법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다 할지라도요, 그 일이 정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어땠을까요? 그 기만, 야곱의 그 둘째 아들 야곱의 기만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나가고 바로 에서가 들어왔어요. 바로 알아채렸습니다. 이삭이 기만당하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아들이 속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이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식이 눈이 멀고 연약한 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기분이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눈 멀고 이 힘 없으니까 이제 누가 나를 속이는구나. 아들이 나를 속이고 아내가 나를 속이는구나. 아이고. 아버지는 자기 나름대로 이 꿈을 꾸고 있었어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요, 순간 완전히 불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계획이 짓밟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반당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분노할 수 있었어요. 축복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야곱을 호적에서 확 파가지고 여기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삭은,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화를 내었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불러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다시 축복해 줍니다. 구조환 선지자에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고 자신이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삭의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 물론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삭은 그 섭리에 순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같으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화도 내고 분노하고 취소하고 쫓아내고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삭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두 손이 묶여 단 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뭐야? 하나님의 섭리야. 그리고 그 섭리에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가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메꿔지고 빼앗기고 도망 다녀야 할 때도 그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 이 가운데도 뭐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불법적인 일이 당하고 억울한 일이 당하도 그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나를 뭐하고 있어요? 주관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나를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도요,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하고 순응했어요.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취소하지 않고 우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는 그 일들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할 수 있고 말도 안 되고 불법이고 편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야 할 때 그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도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 인생이 이루어지길 내가 바란다. 이 말씀은요, 달리 말하면 내게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 너한테도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 뜻대로 되길 나도 원해. 나 몰라. 이 모든 건 누구한테 맡길 거야? 하나님께 맡길 거야. 우리 아들 둘이 싸우는 거 나 원치 않거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이렇게 맡길게 하고 기도하고 보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단 말이 맞습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속았을지라도, 기만당했을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요, 형 에서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에서가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야곱은요, 장자의 권리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누구에게 양보해요? 에서에게 다 양보합니다. 결국 에서는요, 자기가 빼앗긴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뭐였어요?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재산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실 그 약속은 에서인 형이 별로 관심도 없었고 받기도 원하지도 않았고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곧 에서가 원하는 것을 에서가 받았고 야곱이 원하는 것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요, 속이고 기만한 야곱은 그 약속이 자기의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근 20년간 고민하고 슬퍼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자신도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요, 평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가는 길이라고 갔지만 결국 그 길이요,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 인생을 통해 깨달아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란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우리를 저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국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돌아간다 생각해도요,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라면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응의 자세는 필요합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기만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이루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들은 서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에 야곱은 형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해하는가? 야곱은 평생 자신의 범죄로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순응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뒤집힌다. 이 말씀이 뭐냐? 사단은요, 우리를 막 해방해요. 근데 그 일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뒤집힌다는 거예요. 밑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보다 한 수 앞지르셔서 그분의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신다. 마귀가 막 회방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 회방이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인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일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축구에 보면요, 페널티킥이라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키커, 골을 차는 사람하고 골키퍼하고 1대1로. 그런데 이게 여기는 규칙이 있대요. 골을 차기 전에 누가 움직이면 안 돼요? 골키퍼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이 말해요. 골키퍼 역시 만약에 골을 차기 전에 자기가 움직이면 이건 골을 놓치기가 쉽대요. 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골을 놓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인샬라. 이건 아랍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일 뿐만 아니라 입에 이렇게 붙은 하나의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인샬라, 인샬라. 만약에 친구가 대화하면서 너 내일 올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인샬라라고 해요. 인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거 확실하지? 이거 확실해야 돼?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인샬라라고 대답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알라의 뜻이라면,
물론 이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같은 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거야. 너 내일 올 수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인샬라. 뭐요? 난 대답하지 않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올 수 있겠지. 물론 그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내가 오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인샬라라고 대답을 한대요. 야, 너 이거 확실해? 인샬라. 다음 주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인샬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은요, 0이에요. 0. 0. 그래서 이 0에다가 아무리 곱해도 뭐예요? 0이에요. 계속 0이에요. 0. 그런데 이 0 앞에다가 1이 딱 하나 붙으면 달라지게 돼요. 1이 딱 붙으면 10이 되고요. 거기다가 0이 붙기 시작하면 뭐요? 100이 되고 또 0이 붙으면 1000이 되고 그래요. 이 1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계획이 그 뒤를 따라갈 때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 0이 앞장서게 되면요, 거기에 어떤 것을 곱해도 그것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조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내 인생, 내 생명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 기다리다가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순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